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2022년에 읽으면서 2022년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요한 1서를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고 그 생명의 말씀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저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말씀,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그분을 보았고 또한 그분을 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그 말씀을 왜 전하는가? 우선 그것은 그 말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 글의 저자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생명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에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를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이들은 결국 그 사귐에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 가운데 그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은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사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도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사귐이라고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분명한 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귐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은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고 오늘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한 행동은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지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언제나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귐 안에서의 삶은 어둠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 가운데 비춰진 빛으로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리를 올바로 알고 있는 건가?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는 건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저는 진실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그리고 진정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죠. 우리는 비록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직접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나를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그 사귐을 나의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귐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가?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진정으로 바라고 기뻐하고 있는가?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눈 그런 우리 공동체와 진정한 사귐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진 관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진정한 관계를 누림보다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더 기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누리시던 그 관계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관계로 초대하신, 그 사귐으로 초대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깊은 사귐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